청지기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내 목숨도 조금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들이 어찌 도전을 받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치유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 제자들이 헌신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그 제자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또 제자를 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도시에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문명의 도시인 휴스턴에서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교회 멤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기적입니다. 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네, 보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가 되어지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도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그 이방인의 도시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영적인 부흥의 물결이 시작됐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일이 있은 후에라는 이 뜻은 에베소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후에,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일어난 후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된 후에라는 뜻이 되는 것이겠죠. 자, 또 이 뜻은 바울에게 있어서 대단히 성공적인 사역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한 목회자요, 성공한 사역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성공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제자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는 에베소 지역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두 가지 결정을 내리겠네요. 첫 번째는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에베소를 떠나는 것은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난 다음 열매도 보았고 이제는 추수할 일만 남은 상태에서 바울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과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돕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 훈련 중에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누가 떠올랐을까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의 이웃, 형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기 위하여서 마게도냐에 있는 그리고 아가야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연보를 받아서 구제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현재 선교 중에 있습니다. 또 제자 훈련 중에 있습니다. 목회 중에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고자 했다.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목회를 터부시 여기고 다른 데에 눈을 돌렸다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 또한 목회와 선교와 복음 전하는 사역과 동일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웃 교회를 돌아보는 것, 이웃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 또한 동일하게 복음 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선교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이웃을 섬기고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도 또는 선교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아야 하는데요. 이미 소아시아와 에베소 지역, 아가야 지역에 복음이 많이 확산된 상태, 그리고 제자도 많이 삼았고 지도자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로마를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로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자, 이것이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SBC, 또 우리 선교에 속해 있는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전략을 세운 것이죠. 자, 무엇이냐면 복음이 많이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전도자와 지도자, 목회자가 세워져 있다면 그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중복된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 원칙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한국에서도 처음 침례교단, 침례교 선교사가 한국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이미 수도권에는, 서울, 경기 이런 수도권 지역에는 교회와 복음이 많이 전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수도권의 교회를, 침례교회를 세우지 않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을 찾아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교단 선교사가 수도권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침례교회가 상대적으로 다른 교단에 비해 수도권 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세가 많이 약합니다. 이단이라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복음이 뭔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원래 성경적인 선교 전략을 우리가 그렇게 이미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침례교는 지방에 많이 분포되었는데요. 처음 침례교가 세워진 곳은 1896년 2월 9일에 충남 강경에 있는 강경 침례교회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1896년. 그 해 여름에는 부여군 칠산의 칠산 침례교회, 1896년 또 그 여름에는 공주 침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침례교회가 서울에 별로 없다라고 해서 인기가 없거나 뭔가 부족한 교회나 교단이 아닌 것입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단의 파송 선교사들은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으로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던 때였었기 때문에 미국 침례교 선교사들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도에, 전라도에, 그리고 울릉도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미국에서도 IMB 선교사들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 가기 위해
지금도 훈련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여서 저들이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복음 사역에 안주하지 않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결코 성공적인 목회에 있어서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서 목회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마음만 먹으면 편안하게 에베소 교회에서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결단한 것이죠.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섬기고 헌신하기 위하여서 그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받고 본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청지기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 역시 건강한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건강한 제자 훈련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역을 바울처럼 청지기로서 감당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안주하려고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도태되려거나 제자 훈련의 자리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역과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과 제자 훈련을 위한 사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는 첫 시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베다니 교회 최병환 목사님, 라이프 교회 신영호 목사님, 점원타운의 윤원상 목사님, 드리머스 교회 홍재범 목사님, 하나교회 김상현 목사님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걸음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 교회 틀에서 건강한 교회로 변화된다는 것은 처음 개척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로 도약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협력하고 도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이웃 교회들을 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의 도약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며 함께 협력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쪽으로는 건강하게 성공하고자 청지기의 삶을 살고자 그 삶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 그룹은 이러한 영적인 운동을 거부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메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보시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던 사람인가요?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업자입니다. 사업가. 근데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유일하신 단 한 분의 신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의 물결에 흡수되어졌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타격을 받을까요? 우상신을 만들어서 팔던 데메드리오에게 피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은장색 제조업자의 조합장 우두머리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대적하는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람들을 선동할 때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선동을 하는 것이죠. 주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의 전통 이 신앙이 좀 무너지고 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아데미의 권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우리 아데미를 향한 이 신앙이 바울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서 그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막아야 된다. 복음 전파를 방해해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데메드리오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데메드리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찾아온 순례자들에게 기념품을 팔 수 없게 되자 경제적인 타격을 개인이 받으니까 자신의 그 종교심을 이용하고 타자의 종교심을 이용하여서 마치 종교심의 그 우월함을 내세우고 타자들에게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에 투철한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종교심이 탁월한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속마음은 자신의 수입이 더 많아지고자 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이 더 강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실상은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관대하고 타자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더라도 돌격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진리, 복음이 어떠한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마음 먹기를 나는 무조건 대적한다.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갖기 위해서 라는 마음만이 있는 것뿐이죠.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자, 보십시오.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강하게 외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데 분노하게 만들죠. 분노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진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기 위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더 분노하죠. 거짓을 선함으로 위장하여서, 위장하려고 하니까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이 그가 택한 것은 분노였습니다. 분노.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와 상관없이 나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것만으로도 분노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진리와는 어떠한 상관도 없다. 진리와는 무엇이 대조되는지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는데 그들은 선동을 당한 그 군중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내가 왜 분노하는지도 모른 채 흥분된 상태에서 이제 그 분노를 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9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29절 보게 되면 사람들이 흥분하여서 분노가 가득해 흥분하여서 집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극장으로 가게 됩니다. 극장으로 가는 길에 마침 두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바로 바울의 친구, 동역자들입니다.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인데 그대로 이 사람들을 목덜미를 잡아서 끌고 가는 거죠. 흥분된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고자, 피해를 입히고자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32절 후반절 보게 되면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온 시내가 요란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폭행이 일어나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모두가 흥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스스로 내가 왜 분노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자, 이러한 군중 심리를 주동자인 누가? 데메드리오가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대단한 사람이죠. 이 극장에 모였다는 것은 이 극장이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극장입니다. 그만큼 에베소에는 에베소의 인구가 상당히 많았다는 뜻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이 군중 심리를 잘 이용한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하면 군중 심리를 잘 이용한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의 광기를 뿜어내게 만드는 기술자, 제가 이름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기 위해 군중들의 살기 있는 광기를 뿜어내게 만들었습니다. 슬라브족은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옛 슬라브족을 뜻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중 이곳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슬라브족을 다 죽이고 독일인이 점령해서 이 모든 이익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라는 주장으로 2천만 명을 대학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죽이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소각을 시킬 수 있을까? 과학자를 준비시켜서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빨리 죽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빨리 치우기 위해서 기차 시간까지도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타이밍을 딱딱 맞게끔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짜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시체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태울 수 있을까를 계산합니다. 남자보다 여성이 지방이 더 많기 때문에 여성을 밑에 깔고 그 위에 남성을 위로 덮습니다. 더 빨리 태워서 죽이기 위한 방법을 채택한 것이죠. 2천만 명이 죽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히틀러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살 정책의 대학살에 참여했다라는 뜻인데 그 뒤에는 군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대규모 학살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히틀러는 대중 연설가로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연설 방법은 2시간 동안 핵심 단어 몇 개만 적어서 올라가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분석가들에 의하면 히틀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사실 딱히 중요한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2시간 동안 연설을 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힘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연설을 했는가? 왜 군중들은 히틀러의 연설에 열광을 했는가? 왜 군중들은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 광기 어린 그런 폭동을 일으킬 만한 분노가 생기게 되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히틀러가 사용한 방법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단어 하나만을 탁 심어주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유대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간다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선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우월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미개한 슬라브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야 우리는 더 많은 성공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슬라브족 때문에 우월한 우리 민족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분노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퇴학살은 히틀러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이 함께 살인에 동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열을 조장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썬데이 스쿨 어반던트 라이프에서도 그럼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던 것처럼 수평적으로는 형제 자매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기념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만을 한번 터뜨리는 순간 무엇인가의 선동자이거나 무엇인가의 주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비난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동자가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군중, 그 군중을 이용하는 주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이미 살인을 한 것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살인을 저지르는 주동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만으로도. 난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 그래서 죽이고 싶어라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막는 주동자 데메드리오와 같은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사람들을 자극하니까 군중은 알아서 분노합니다. 알아서. 그래서 가이오와 아리스토를 붙잡아서 협박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거리로 덩달아 나왔던 모든 군중들은 자신이 무엇을 왜 자초지종은 모를 뿐더러 내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이슈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분노하는 것입니다. 군중이 분노하면은 주동자였던 데메드리오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고
그의 마음에 사명이 있다면 사실은 주동자가 앞에 나와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데메드리오는 본문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그 군중이 막 분노하지만 그 이후에 데메드리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본인은 선동을 해놓고서는, 주동을 해놓고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싹 빠진 거죠. 왜?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참 비겁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꼭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잘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인물, 또 이 와중에 유대인인 알렉산더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자세히 보시게 되면 왜 유대인인 알렉산더가 군중들에게 나서서 왜 바울을 위해 변명하려고 했을까? 참 고마운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 재산적 피해를 입은 데메디료가 선동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왜 바울을 대신해서 유대인인 알렉산더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바울이나 유대인 알렉산더나 그 차이를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군중들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경멸함이나 적대심을 받게 될 경우 유대인 자신들도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나서서 바울을 위해 이 사태를 막고자 헌신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도 역시 데메드리오와 같은 부류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신들에게 피해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발벗고 나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자신이 피해를 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진리와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기적인 사람으로서만 대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이때다 싶어서 이왕 이렇게 된 것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적개심으로 확대시켜서 더욱더 거센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군중 심리가 최고조로 달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유대인이 나서서 변명해도 너도 이참에 당해봐라 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의 이름을 더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아데미 신을 찬양하는 성도이다. 너희들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분노가 최고조로 달해서 격한 말과 격한 고함을 지르면서 얘기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안 물러가면은 죽일 것처럼 대하는 그 자세로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연극장에 모였다는 것은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았다는 뜻이고요. 수많은 군중이 발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물러가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보고도 물러가라고 합니다. 수많은 군중이 촛불 집회를 하면 대통령도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광기 어린 목소리,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며 당신들은 물러가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겠죠.
엄청난 압박과 공포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상황이 극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서기장인데요.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자, 다시 말해서 이 서기장은 또 대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서기장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에서 임명한 관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과 에베소 지역에서 그 권위를 위임받은 이 서기장은 로마 총독과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발생한 이 소란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또 대변하는 거예요. 이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설득을 합니다. 37절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다시 말해서 지금 법정에 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아라. 바울은, 이들은 도둑질한 것도 없다. 우리의 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고소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만약 고발할 것이 있으면 고발을 해라. 고소를 해라. 재판도 받을 수 있다.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해봐라. 이 상황은 너희들이 불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1세기 때부터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고소하는 방법이 곳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고소를 당하면 그때 죄목을 붙여서 형벌을 주거나 사형에 처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바울과 제자들은 책망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주고 있습니까? 서기관이. 이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죄 없다라고 증명을 해주고 있죠. 그 상황 속에서도 죄 없다. 40절, 41절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이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위기 상황이 다 끝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줄여서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딱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2차 전도여행 당시 아가야 총독 갈리오로부터 받은, 갈리오가 내린 판결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에서 일어난 소동 가운데에서 바울은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했으나 그때 갈리오가 내린 판결 무엇입니까? 오히려 기독교에 유리한 판결을 내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로마 정권에게 있어서는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받게 된 판결이에요. 이 판결이 없었으면 오늘 본문에서의 에베소 지역에서도 아마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군중이 분노하고 공포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무엇이 더 드러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 왜 이런 엄청난 핍박을 나에게 주시나가 아니라 그 군중의 공포와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결국 에베소 지역에서의 역사적으로 남을 소동 속에서도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존재한다.
모든 컨텍스트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러나?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재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과거를 생각하면 창피하고 숨고 싶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군중 속에서도 소란 속에서도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욕심과 미움과 분노로 똘똘 뭉치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군중은 복음사역을 방해하는 주동자이죠. 그러한 주동자가, 복음사역을 방해하는 주동자가, 복음사역을 방해하는 군중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거짓으로, 거짓말로 우리를 핍박하고 사람을 이용하여서, 군중을 이용하여서, 미디어를 이용하여서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이 시대가 안티 기독교가 많은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불과 2020년도에는 우리 목회자 그룹에서, 어소시에이션에서 논의됐던 문제들인데요. 앞으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통과될까 두려워 우리는 이 안건을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는 2018년도, 19년도쯤에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던 한 우리 베이커리 부부에게 누가 고소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고소합니다.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때 그들이, 이 부부는 자기 신념을 지키는 것을 결정을 했고, 그들은 법정에 가서 고소를 당하여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습니다. 유죄로. 또 한 목사님은, 저희 지방에 있는 목사님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서 유튜브 방송에 올렸는데 어느 기관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설교를 하지 말아라.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과 공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학교 내에서나 공공장소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자, 이러한 것이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불안하지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같고, 정치적인 억압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이 말을 해야 한다라는 그 억압과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공포이거나 불안이거나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종말이 다가왔다. 그래서 두렵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에서는 군중의 목소리, 미디어에서의 목소리, 이 세상의 목소리, 선동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판을 뒤집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통하여서, 주동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할까요? 무엇이 더 문제가 될까요?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데메드리오는 아닌가? 내가 서기장은 아닌가? 내가 유대인인 알렉산더는 아닌가? 나의 이익만을 쫓아 종교를 이용하고 나의 이익을 쫓아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데메드리오는 아닌가? 내가 데메드리오처럼 복음을 가로막는 주동자는 아닌가? 내가 이기적인 데메드리오는 아닌가? 사실 이러한 나 자신이 더 무섭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죄인인 내가, 사람이, 인간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죄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지 못하는 내가 더 두려운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죽어야 될 죄의 그 결과 대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체가 죄인의 특성인 것이며, 그 죄인의 특성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그 특성이 내 안에서 보일 때 그 내 자신이 더 공포스럽습니다. 에베소서에 일어난 이 소동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소동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들에게 의해 끌려간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 속에서 고소를 당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애들은 자신의 이익, 자신이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그 길과 다르게 바울과 아리스도거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에 공포스러운 외침에도 불구하고, 분노 속에 그들이 갇혀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주님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 왜냐하면 청지기인 바울과 그의 친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숙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반드시 내가 너를 자녀 삼을 것이며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메드리오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주동자가 아니라 바울과 그의 친구들처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외치는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청지기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동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어떠한 순간에도 믿고 따라가 신실하게 자신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청지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